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산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 백성들이 다 떨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때로는 맹렬한 불 같고, 때로는 온기가마 연기 같은 연기가 떠올랐고, 때로는 온 산이 진동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사명을 처음에 받을 때는 가시떨기에 불붙은 형태로 임하신 하나님을 배웠었죠. 그 모습은요, 나약하고 연약한 미천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한마디로 그 앞에서 완전히 압도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요, 병사들이 천사들 앞에서 두려워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을 전부 보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신 것과 같이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도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히 두렵고 떨리죠. 그리고 그 존경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가슴이 터질 듯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 등에 사로잡혀서 그분 앞에 엎드러지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마음, 두려움과 떨림과 존경스러움과 어떤 신비로움 앞에 노출된 그러한 경외,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경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인지 2절부터 그 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따로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큼 허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홀랑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허탄하고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차라리 나는 못 써도요,
자식이 누리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괜찮다고 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집사님 친구가 300억 땅이 있답니다. 근데 그걸 안 팔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농사 짓고 낡은 트럭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은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했답니다. 야, 너 그거 붙들고 살면 뭐하냐? 그거 나중에 자식들만 좋은 거 아니냐? 너도 좀 팔아가지고 너도 좀 누리며 살아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못 누려도 내 자식이 누리면 그래도 그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의 노력을 홀랑 가져가 버리면 속 뒤집어지죠.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먹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일해서 직장 생활하고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형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나는 실패한 듯 보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그거 뭐예요? 형통입니다. 나는 망하고 망신당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형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이룬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정이 복으로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손들이 번영한다는 거예요. 대대로 번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일하면서 돈 벌고 사는 이유는 가정 행복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가장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빠른 길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그분이 가는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저벅저벅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지뢰밭에서 앞에서 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발자국만 보면서 가듯이,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 주님께서 가신 길,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얻고 자녀가 복을 얻고 교회가 복을 얻고 나라가 복을 얻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가신 길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고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슴이 터지도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 하나님 가신 길,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것을 먹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며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또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은혜의 교회,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슨 일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곳에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에게 건강 주시며 능력 주시며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